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읽고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 위에 있을 이어지는 이제 붉은 용과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에는 이제 두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사단은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더불어 같이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단의 목적은 믿는 자를 핍박하여 그 믿음을 뺏으려고, 그 영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이 사단이 보낸 두 짐승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짐승이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하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이 짐승은 유혹하는 그런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자, 오늘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또한 첫 번째 짐승은 그 형상이 표범과 비슷하다. 또한 심지어 발은 곰의 발 같고, 또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 나온 이 짐승은 무엇과 같냐? 새끼 양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첫 번째 짐승은 그 머리에 7뿔이 있고, 그 다음에 10멸류관이 있고 7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은 2뿔이 있다라고 얘기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 이 사단에게, 이 용에게 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용에 우리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새끼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양, 어린 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5장 말씀에 이제 7째 인친 두루마기를 펼치기 위해서 누가 이것을 펼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13장에 나오는 이 새끼 양,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사단이 보낸 짐승인 것이죠. 이것은 왜 사단이 보낸 짐승이 어린 양 같은 형상을 하느냐? 그것은 거짓된 예수님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에는 예수님처럼, 또한 좋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좋은 천사처럼 우리에게 드러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양의 털을 쓴 늑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겉으로는 순하고 착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새끼 양은, 13장에 나온 새끼 양은 2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은 2뿔이 아니라 7뿔이며 또한 거기는 7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었고, 이 사단이 보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장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은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앞에 나온 짐승과 붉은 용을 경배하도록 유혹하여 사람들이 사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짐승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이적까지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에 누구랑 비슷하냐면 엘리야 선지자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그곳에 물을 붓고 하늘에 떨어지는 불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 사단이 보낸 이 어린 양도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여 야, 참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여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 또한 선지자와 메시아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니골라당과 여러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두 가지의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첫 번째 짐승과 같이 표범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여 강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단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단의 모습은 유혹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하나님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율법을 섬기지 말아라. 율법은 이제 떠난 것이고 복음이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관여치 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심지어 나쁜 일, 악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정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말씀을 벗어나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너에겐 다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선악과까지 따먹게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벗어나도록,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끌었던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한편에서는 핍박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강하게 그들을 핍박하여 그들의 믿음을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며 말씀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날 때 많이 속는 게 무엇이냐, 요새 속는 게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속을 때가 있죠. 많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야, 무슨 보이스피싱으로 요새도 속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기하는 그 모습들이 엄청 발달되어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제가 들어본 보이스피싱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납치됐다, 딸이 납치됐다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심지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붙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인출해서 누구누구에 갖다 주거나 어디에다 보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속는 경우는 뭐냐, 그 전화기에 들려오는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아들인지 딸인지를 분별 못하고 허둥지둥하면서 돈을 인출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그 속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닥쳐게 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책을 빌려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한 책을 제가 그날따라 의심하게 아이들 책을 한번 보게 됐어요. 어떤 책인가. 근데 놀랍게 거기 목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만화책으로 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보통 이제 마음에 좋은 것, 자제심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끼치는 그런 내용들로 실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의 저자가 목사님이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박옥수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박옥수가 누굽니까? 이단이죠. 책은 내용은 되게 좋고 그럴듯 보이는데 결국 이단의 교주가 그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 이름을 다 끼쳐서 이런 분들이 좋은 내용을 심는구나, 좋은 영향력과 좋은 말씀을 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있던 제 시원성교회 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때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았나? 동의를 받던 소문이 퍼져기를 그 학교 담장에 이제 페인트, 벽화라고 하죠. 벽화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을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벽화를 누가 하느냐? 그 이제 하는 주최자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가 초등학교를 통해서 벽화를 해준다라는 말로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잘 모르죠, 신천지에 대해서. 근데 여러 교회가 그것을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하는 거다. 아무리 겉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단들이 그러한 좋은 일들을 행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벽화로 이런 초등학교도 꾸미고 이런 데서 어떤 기관도 도와주고 여러 김장이나 여러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면서 홍보 책자에 보면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실어 놓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단체가 참 좋은 일 했구나,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만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선하고 착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대학교에 있는 모든 동아리들 보면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겉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것처럼 좋은 일을 행하고 또한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들을 나눈 것처럼 동아리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이단들이 이끌어가는 동아리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신천지에 잘 빠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한 서로가 좋은 일들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마음을 두다가 한순간에 거기에 잘못된 길로 이끌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어린 양, 새끼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새끼 양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진실로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박을 꿈꾸면서 복권을 꿈꾸거나 또한 도박에 그런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말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뒀다가 심지어 그 길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부터 떠난 잘못된 이단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일수록 마음이 또한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추운 겨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길을 참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이 어려운 틈을 타서 저의 마음을 유혹하고 저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저희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오직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가장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